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영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 말 할 필요가 없다. 말할 정도라면 굉장한 인도와 응답 속에 있겠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가정에 자녀를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의 아픔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평생의 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또 이 해결책이 없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사실 여러분 그 아픔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가정에 그 후대에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시작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청년들이 이제는 진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주축이 됐다 이런 믿음이 생기고 반드시 나이가 들면 안 바뀝니다. 참 희한한 게 나이가 들면 굳어져서 바뀌었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진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으로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교회의 흐름도 바꿀 수 있고 시대의 흐름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가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조모가 왔길래 어디 가냐 이랬더니 본당에 간대. 본당에 왜 가냐? 기도하러 간대. 내가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왜 기도하는 사람이 말은 불신앙이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굉장히 대답을 확실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뭐 믿음 있으면 기도할 건 뭐가 있겠어요. 역시 기도하고 있구나. 네. 맞아요. 삶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 사이에 갭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그 싸움이죠. 그 갭을 응답으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 내 이 시간을 집중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어느 정도로 만들면 되느냐? 내가 24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24시를 만들려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24시가 오는 그 시간표를 두고 나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이러면 기도 제목 없어야 돼요, 이때는. 뭐 뭔지 아시겠죠? 이때는 기도 제목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존재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의도나 다른 동기나 뭔가 기대치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으로 가는 것이다. 그게 정식기도고 그게 사실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뭔가 막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주님을 천천히 바라보는 묵상이 제일 좋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냐? 내가 가장 행복한 상태로 보이면 돼요. 내가 진짜 행복자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요.
그게 24시 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24시. 그리고 뭡니까? 정말로 내게 지치지 않는 힘. 이거죠. 지치지 않는 힘. 예, 피곤합니다. 또 뭐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 환경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정식기도에서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예, 이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24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반드시 회복해내야 돼요. 청년의 때에. 요래되면 뭐가 되느냐? 치유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나 상처나 이런데 걸려서 걸릴 이유가 없는 이 치유의 상태가 내가 24시가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뭐합니까? 24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작을 처음에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짧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게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라고 하는 거는 예,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갈수록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정식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24시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면 예, 진짜 제대로 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이게 내가 마지막이구나. 예, 여러분 지금 이미 40대면 중년이 됩니다. 중년이 되면 생각이 자꾸 굳어집니다. 사실 이게 굉장한 위기예요. 왜 위기냐? 50대, 60대 가면요 돌아가 버립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저 어릴 때 내 상처로 돌아가 버려요. 뭐 뭔지 아시겠죠? 자기는 몰라요. 거의 80, 70대면요. 이거는 진짜 더 이상 뭡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상태로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상태를 뒤집는 마지막 시간표. 그게 청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25시 응답이 옵니다. 25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 25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응답을 제대로 봐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 확실한 선이 딱 생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내 기준 아닙니다. 판단의 근거가 딱 생겨요. 상황 따라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하는데 거기에 내가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른이죠, 사실은. 그죠? 이래 돼야 이래 뭐 할 수 있습니까?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문화를 바꾸려면 반드시 뭐가 바뀌어야 되냐?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내게 뭐가 오느냐면 답을 갖다 답이. 여러분 이렇게 돼야 여러분 드디어 뭐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그리고 뭡니까?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업의
증거를 주시게 되었다. 업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 상태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 상태를. 내가 가는 곳마다 뭘 바꿔요?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응답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속문화, 점술문화, 무상문화를 바꿨습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내가 치유됐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치유자로 가는 겁니다. 무속, 점술, 우상 자체가 정신문제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굉장한 상처를 갖고 있어요. 왜냐? 너무 많은 재앙을 만나가지고. 너무 많은 재앙을 만났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귀신에게 절하고 흑암에 굴복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흐름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치유자로 가는 것이다. 왜? 내가 치유됐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응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오늘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요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집중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렇죠. 그럼 뭡니까? 내게 분명한 뭡니까? 사명이 회복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전반에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포럼할 수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럼이 안 된다? 사실은 전도 못 합니다. 상처를 갖고 있으면 포럼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영원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뭐 하느냐? 캠프하는 것이다. 캠프하셔야 돼요. 캠프할 줄 알아야 돼요. 귀신이 역사하는 소리 같아요. 캠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캠프한다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망대로 세울지. 그게 캠프입니다. 여기에 세워져야 흑암이 꺾입니다. 여기에 세워져야. 가는 곳마다 망대가 세워져야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망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에 흑암이 꺾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국에 해화라고 있어요. 해화. 우리 지금 계속 정현 집사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이번에 WRC 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도착하는데 해화가 동지애라고 이제 한족이죠. 한족으로 다락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장 목사라고 중국 현지 한족 목사가 있어요. 그 교회 다녔던. 우리가 그 교회에 제가 2박 3일 수련을 인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 끊어버렸어, 거기서. 왜냐? 너무 너무 뭡니까? 다른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역이 다 끊어져 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왔냐면 자기가 더 이상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뭐냐, 성도를 불러가지고 네가 오늘 설교해도, 네가 오늘 설교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없으면 그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죽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동지한테 연락이 왔어. 뭔 연락이 왔냐? 네가 듣는 복음을 다시 얘기해달라. 여러분이 지금 지금 어떤 수준이냐, 어떤 상황이냐, 어떤 형편이냐, 그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뒤집는 역사가 벌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의 시간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진이가 짐 싸들고 교회 와버렸네. 집중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출근해요. 근데 석훈이가 아멘 했어요. 짐 싸가지고 오는데 태워줬어.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응답으로 본 건지 아니면 뭡니까? 아싸 이거로 본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 감정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싸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이 싸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로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생겼다? 그럼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병이 났거나 아니면 뭡니까? 안 되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자꾸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안 돼요? 현장을 못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안 살아나니까 현장을 못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현장에 응답이 없느냐? 이것도 기도지만 사실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 상태구나. 그렇죠? 그러면 내가 틀렸냐 맞냐?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에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반드시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시작되죠. 내가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보여도 내가 알아요. 그렇죠? 이게 숨겨진 응답들을 내가 계속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현장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 힘이 25시. 그러니 나도 모르는 뭡니까? 선명한 뭔가가 탁 오게 되어 있어요. 보입니다. 보인다니까. 보이고 지혜가 생기고. 막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연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명하게 뭡니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요? 캠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현장 하나를 완전히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캠프는 한 사람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지역과 그 현장과 그 가정과 그 직장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시작되는 게 캠프예요. 왜냐? 바울의 전도가 그랬습니다. 바울의 전도가. 그러니까 이미 이기고 가는 전쟁이에요. 캠프는. 그래서 캠프의 본 캠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이미 응답받고 가는 게 캠프다. 여러분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 안 돼. 우리가 인도 가고 네팔 갈 때 이미 응답을 보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거지. 지금 내가 이미 받고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리 응답을 주신 것들을 볼 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포럼할 수 있어야 된다. 한 주간 동안 이 삶을 살다가 교회 와서 포럼하고, 그게 초대교회. 그렇죠? 교회에서 응답받은 거를 그 현장에 또 성취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뭐 뭔지 아시겠죠?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만 회복되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완전히 뒤집는 도전이 시작이 돼요.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는 내가 휩쓸리거나 거기에 내가 마음이 뺏기거나 아니면 그 현상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나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 거냐?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 어디에 집중할 거냐?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예, 들어왔는데 예, 안 맞아 내하고. 예, 지금 내 상태하고 이 아이들의 지금 이 수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지금 굉장히 바쁘게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예, 내가 이제 밥을 해야 되고, 그지? 안 하지만 밥을 해야 되고, 뭡니까? 뭘 먹었냐? 어떻게 먹었냐? 내가 뭐 해줄까? 신경을 써야 되는. 사실 그거 신경 전혀 안 쓰다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기다 뭡니까? 몇 시 일어났느냐? 예, 뭐 했냐? 예, 이걸 내가 다 따져야 되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반응이 뭐냐? 예,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얘들 반응이. 그래서 내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예. 근데 다른 게 화가 난 게 아니고, 이게 작년에 내가 경험한 아이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두고 나름으로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했겠지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평택에 지교를 가는데 우리 서연이 딱 모습이요. 너무 나를 막 예. 그래서 내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 던져버렸어. 우리 딸 거를. 그니 집에 가라. 그래. 이거 왜 가야 돼? 왜 가야 돼? 그러더라고. 니 오늘 평택 가지 말고 집에 가라. 그랬어. 왜 가야 돼? 이러더라고. 니 보기 싫다. 미국 가라니. 네, 그러니까 아이 가슴에 내가 대못을 그냥 확 박은 거지. 네. 이제 지 혼자 이제 사택에 갔어. 가는 길에 이제 울면서 갔겠지요. 그러고 놓고 이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푸는 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응답으로 내가 실제로 응답으로 확인할 것인가. 이제 가는 길에 마침 컴퓨터도 가지고 가야 되고 놓친 게 있어서 사택으로 가는 길에 방에 갔지. 아니야 다를까 보기 싫다며 왜 왔냐. 응? 미국 가라 켜놓고 그걸 데리고 내가 평택을 갔어요. 가는 도중에 내가 계속 얘기를 했지. 애가 알아듣더라고. 그러고 애가 얼굴이 싹 바뀌어버렸어. 그 전까지는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고. 쉽게 말하면 마음은 닫아놓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아빠한테 맞춰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왜 여기 있고 물론 중학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애가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마스카라를 합니다. 그럼 이거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은 어른인데 속은 뭐예요? 네, 애예요. 근데 가면서 얘기했지. 너는 아이 맞다. 하지만 거기 머물지 마라. 네 상황을 봐라. 너는 아빠를 이해해야 된다. 이제 어른이 되라. 이런 얘기를 가면서 쭉 하는데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진이. 나를 얼마나 빡치게 만드는지. 이건 진짜.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리더 수련회 갔다 오면서,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 아이가 뭘 오해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갈 때 표정과 올 때 표정은 180도 달라요.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져 버렸어. 그전에는 내가 뭐 물어봐도 대답 안 해. 어디서 그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대답 안 해.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갇히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말씀은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말씀은 받고 눈물을 흘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렇죠?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가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안 바뀌어. 그 말은 말씀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 걸린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응답이 아닐 수 있는데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모태신앙이든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든 어디에 걸렸냐?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약했거나 없었거나 부족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이 함정을 넘어가야 돼요. 흑암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흑암은 응답받은 것처럼 사실은 캄캄하게 만드는 게 흑암 역사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왜 안 되냐? 그래서 이거 못하게 만들어. 결국은 이 속으로 못 가게 만들어.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이걸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말씀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만들어냅니까? 율법으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무시할 수도 없고 이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되죠. 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특히 다락방하는 사람들은 유 목사님 메시지가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큰 실수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로 만들어냈냐? 100여 명의 탈퇴자를 만들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난 내가 볼 때 하나님 모른다고 봅니다. 하나님 알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가출해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 몰랐던 거죠. 지금 아는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라면 이 가출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 하나님 앞에 가본 적이 없다. 응답은 받았지 실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지를 목회자도 모른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알면 우울 떠나갑니다. 우울은 지극히 자기중심이에요. 그죠? 내가 만든 틀을 벗어나기 싫은 게 우울입니다. 우울하다는 말은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 복음도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것만 한다.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에? 여기 걸려가지고. 여러분 진짜 거의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세요. 바르게 살지 말자. 그것을 자유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바보입니다. 인사하세요. 정직하지 말자. 이종호 제일 싫어하는 말. 정직 바른 생활의 대표. 이 길을 자처하는 사람인데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의 거기 걸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바르시고 하나님이 정직하십니다. 그렇죠?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정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현실에서 그 상황에서 절대 핑계들지 없는 믿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과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없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자유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 속에 걸린 것들이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신비주의 못 벗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 자체가 삐딱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너무 아시겠죠? 그 상태로 무슨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될 줄 알고,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알고, 없습니다. 일상이 축복입니다. 근데 일상을 못 살아요.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그것이 행복인데, 뭔가 모르게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는 줄 알고,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청년들이요, 심각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심각한 뭡니까? 중독의 문제에 걸리는지 몰라요. 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지금 내가 땀 흘려 얼마 벌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고, 여기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 환경과 조건이 얼마나 지금 나에게 가장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라는 걸 모르고 맨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핑계대고, 그게 병인 줄 몰라요. 그 정도로 무너져 있다. 왜? 말씀은 들었지, 하나님께 간 적이 없다. 복음은 들었지, 복음의 맛을 본 적이 없다. 아까 예나가 얘기했듯이 현실에서 하나님 역사를 본다면, 그렇죠. 여러분, 현실에서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특별한 게 일어나야 될 줄 알고. 꼭 큰 파도 쳐야지 배를 탑니까? 오히려 무너질 수 있는데, 잔잔한 호숫가를 배를 타고 가는 게 그게 얼마나 기쁨이고 낭만인데. 왜 감사가 없지요? 감사가. 결국은 뭐 합니까?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죠. 왜? 안 믿어지니까.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왜? 예배 드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죠? 이게 나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을 말씀 안에 가두면 안 된다. 이해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재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씀을 안 듣고 있다. 네, 그게 얼마나 큰 무지고 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듣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역사 일어날 텐데 사실은 말씀을 안 듣고 있다. 네,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디로 못 갑니까? 집중으로 못 가게 돼 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정식이다.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유일하게 칭찬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전 아가야와 마게도냐 전 지역에 뭐지요? 8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났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플랫폼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소문이 나야 됩니다. 이해되죠? 올바른 소문이 나야 돼. 아, 저기 가면 살겠구나. 여기 플랫폼이에요. 아, 저기 물이 있구나. 여기 우물이거든. 아, 저기 가면 기차 탈 수 있구나. 그게 여기거든. 그렇죠? 여기 정말 가면 정말 내가 살겠구나. 요 소문이 전 현장에 퍼져야 돼. 어디?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여러분, 이 안산 전역에, 전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아, 이 청년들이라면 되는구나. 용답이 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닌데요? 내 수준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뭡니까? 만들어 가신다. 언약 붙잡으라고, 언약. 내 생각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뭐냐? 내가 이 상태가 바뀔 때까지는 딴 생각, 딴 짓, 딴 선택하지 마라. 아니면 같이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거라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착각한다. 민예이가 지금 직장을 다닙니다. 알바를 하죠. 그 시급 10,000원짜리를 합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포럼을 하더라고. 예, 지쳐간다고. 재미없다고. 그래서 네가 왜 재미없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지가 모르니까. 네가 왜 재미없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쭉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들었어. 뭔 얘기냐? 얘는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합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다고 하기도 뭐라 하고. 네? 네. 뭐가 없는 거죠? 유도리가 없는 거죠, 유도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중간중간에 이 뭡니까? 나를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제가 찾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전혀 못해. 네, 니는 그게 기도다. 너희의 기도는 중간중간에 멈춰서 너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기도다. 근데 그걸 거의 못합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실제로 뭘 모르느냐? 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9절 봅시다. 9절 봅시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이 말은 누가를 포함한 바울팀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저희가, 이 말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하여, 이 말은 누가를 포함한 바울팀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스스로 고하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에게 얘기했다. 우리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뭔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너 성도들에게 들어간 거, 요거 설명해 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이거 포럼한 거죠.
누구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자,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얘기합니다. 거기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뭡니까? 예수 재림을 얘기합니다. 이는 장래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내가 들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만나버리면 끝나.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볼 때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현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럼 틀린 겁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너처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죠? 뭐 뭔지 아시겠죠? 예, 그게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여론을 볼 때, 아, 이 사람 참 멋진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들어간 것과 이거 뭐지요? 자기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뭡니까? 증인이다. 믿음의 증인이다. 그럼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삶의 참 이유를 찾은 거죠. 그렇죠. 이유를 발견하니까 버리죠. 이유가 발견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버리고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나이가, 우리 누구더라? 희수. 6학년인가 중학교 때니까 자기가 가지고 놀던 인형들, 장난감들 싹 다 교회다 갖고 와버려. 다 나눠줘버려. 왜? 어른이라는 거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유가 없으면 못 버려요. 내가 왜 과거를 못 버리느냐? 사실은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왜? 이유를 찾았으니까. 왜 반복하느냐?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뭡니까? 참 소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속에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현실은 가장 큰 축복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속에 없다면 내 현실은 나를 가장 답답하게 만듭니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뭔가 다른 거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자체가 이방인 아닙니까? 자기들이 어떤 재앙 속에 있었는지 알았어요. 이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하나님 축복받아라, 하나님 자녀들아, 이걸 알겠는데 자기가 어떤 재앙 속에 있는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어마어마하고 지긋지긋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재앙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완전 흑암에 덮여 있었잖아요. 인생 12가지 문제에 걸려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재앙,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거세 자바자를 따르지 않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냐? 이 얘기를 왜 계속하느냐? 이 재앙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수 있는데. 그렇죠. 바울 팀이 왜 데살로니가 들어갔겠습니까? 여기 있었거든. 그죠? 너희도 이 속에서 나오라는 거지. 여러분, 이걸 철저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두 가지로 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내 속에 넣어두신 언약.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 내 과거 내가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행동이 전부 어디 걸려 있느냐? 과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끝나야 돼요. 예. 거의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언약이 확실해진다.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배경,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주님 성령 안에서 완전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찾아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나를 새롭게 시작해. 나를 새롭게 평가해야 돼. 그렇죠. 은혜 받았다. 여러분, 자꾸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선택이 과거를 못 벗어납니다. 끝내야 돼. 그러니까 끝낸다는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끝났어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맞죠? 예.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흑암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이게. 그래서 뭐가 찾아집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유를 찾았다.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매일매일 이걸 선택해야 될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유를. 그러니까 이유가 발견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이유를 찾아라. 우상을 버리고,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정체성. 더 이상 우상 섬길 이유가 없다.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요, 완전하게 해방돼 버린 거예요. 올바른 이유. 더 이상 내가 뭡니까? 마음을 닫고 더 이상 내가 긴장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이 얘기를 또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자꾸 반복하는지를. 예. 석훈이하고 예진이하고 우리 유진이하고 서연이하고 내하고 인영이 원준이 이사회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훈이가 얘기를 합니다. 예. 유진이가 얘기했나? 아버지 생신이라서 청예배까지는 못 오고 부부 다락방 오겠다. 그래서 내가 몇 시에 모이냐? 6시에 모인다. 그럼 1시간 당기라. 5시에 모여. 6시, 7시. 오늘 마침 그때 TV 고친다 그랬어요. 설치한다. 그래서 8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6시, 7시, 8시, 3시간이면 생일 축하 충분하다. 예, 오너라. 이랬거든. 근데 뒤에서 유진이가 팍 찌르면서 아빠! 가족 모임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유진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지요? 충분히 맞지요. 충분히. 그죠? 충분히 맞지요? 예, 그 상황은 맞지요. 그렇죠? 현실은 맞지요. 근데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산에서 안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부산에서 안 올라와야 돼. 그러면 우리 문명의 전사님 오늘 짐 싸들고 집에 가야 돼. 재현이는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진이 말이 충분히 이해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뭐가 안 되냐? 이걸 본인이 모르고 있죠. 이거는요, 목사기 때문에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뭐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말씀은 참고할 뿐입니다. 얘들 청년예배에 와서 좋다.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빠지지 마라.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심지어 부부 다락방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와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유진이가 말하는 그 상태 속에 자기가 도대체 어디 걸렸는지 본인이 모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의미와 의도를 유진이는 모른 거예요. 그죠? 그 단어에 걸린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명절 때 구정 집중 뭡니까? 또 추석 집중 안 해야 됩니다. 그죠? 다른 건 전부 안 해야 됩니다. 그냥 그거 해야 됩니다. 가족 모여 있으면 빠지고. 그렇죠. 누구 생일 있으면 빠지고. 예. 내가 좀 봤을 때, 이게 더 우선순위는 빠지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냐? 못 모였습니다. 안 모입니다. 절대 안 모입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하는지 관심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생각 안 바꾸거든. 나는 얘들이 진짜 청년 예배 빠진다고 화난 거 아니라니까. 화낸 것도 아니에요. 내 상황 설명했다니까. 6시, 7시, 8시 충분하다. 더 있으면 많은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술 먹든지 고수 덮치든지. 안 그러나? 그러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절대 생각 안 바꾼다.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태는요, 여전히 그 상태예요. 이유를 찾아야 해요. 왜? 내가 왜 우상을 버렸느냐? 포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렇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심 잡아야 됩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심 잡아야 됩니다. 예, 거의 이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판단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될 만큼. 그렇죠? 중심 못 잡습니다. 이게 영적 상태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 몰라요. 그렇죠? 정말로 내가 참된 이유를 찾았다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리더 수련을 마치고 도착이 거의 11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서연이, 유진이, 민영이 이렇게 셋이서 함께 모여 포럼하기는 얘들 한국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사택이 같이 있는데도 안 돼. 각자 따로 놀아, 각자. 왜?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얘들하고 같이 마음을 내놓고 포럼해서 자기들도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언제 가장 평안하냐? 하나님의 것과 내가 맞을 때. 여기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해놓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실컷 하는 게 결국은 불편합니다. 안 맞습니다. 내 영이 알고 있고 성령이 알고 있고 내 세포가 알고 있어요. 안 맞아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맞아야 돼요. 그게 맞을 때까지 도전하는 것이다. 집중. 그러면 분명히 압니다. 뭐가요? 남은 자.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마음 풀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실수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실수하는 겁니다. 전부 실수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만난 이거 전부 실수하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게 아주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나중에 진짜 이상해집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게요 여러분 큰 실수입니다. 내 마음 알아주면 좋고 나를 이해해주면 좋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미 뭡니까? 진짜를 받을 수 없는 상태. 주님께 가세요. 이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주님께 가세요. 상태 똑같은 사람 만나봐야 결국은 여러분 너무 상태 안 좋게 끝납니다. 주님께 가세요. 그래서 어디 소망을 둘 거냐? 남은 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응답 봐야 됩니다. 남은 자.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순례자. 그럼 우리 어디로 갑니까? 정복자.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그죠? 너희 믿음이 전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이 청년 모임을 축제로 만들어라. 어느 정도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받고 마음껏 치유되고 이렇게 만들어라.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시간표 왔다.
그 시간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우리 찬양팀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도록.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너무 중요하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가 되어서 그걸 캠프화해라. 이게 됩니까? 나가서 캠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로? 축제로 만들어라. 그죠? 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뭡니까? 천국 잔치로 만들어라. 그 가정이 살아나도록.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그걸 뭡니까? 여러분 이 청년 예배를 통해서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와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분명히 거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의 소망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300청년의 마중물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무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주기 원하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뭘 회복해야 돼요? 네. 믿음 회복해야 돼요. 믿음 회복하세요. 난 안 믿어지는데요. 그건 안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도전해라. 내 상태가 이런데요. 그런 줄 알고 주님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이런 문제인데요. 거기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뭐하고 있죠? 안 믿고 있죠. 믿음 회복한다면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다. 예, 효선이가 뭐 경찰대학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성적이라고. 근데 속으로 그랬지요. 넣어봐라. 믿져야 본전. 혹시 모르지. 등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미달이 될 수도. 그걸 바라보고 한다는 건 좀 무리지만은. 어쨌거나 믿음의 선택을 해라. 형편을 보지만 믿음의 선택을 해라. 내 지금 상황과 현실을 보지만 믿음의 선택을 해라. 상황과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지만 믿음의 선택을 해라. 거기 하나님 역사합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진짜 새롭게 시작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실제로 이 축복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었던 믿음이 회복되도록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